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 17절이 쫙 대조가 돼요. 딱 대조가.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이게 새벽을 깨워봐야 무슨 소용이냐.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 막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더라.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16절부터 보면은 서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에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딱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쭉 살아가시면서 늘 이렇게 태양빛이 쬐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또 막 태풍 밀려오는 날도 있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때가 참 중요해요. 내 뜻대로 되면 너무 좋아하지. 아이고 하나님이 최고세요. 더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다가 뭔가 삐뚤어지면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일은 꼬이고 그때는 이제 막 삐뚤어지지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어가 부정적이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고요. 두 번째는 행동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는 좋은 일만 쫙 이어지겠지.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페르시아가 좌우하네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빵점이 어제 보셨지요? 도둑들이잖아요. 11조도 안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네요. 13절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뭘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옆집에 아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만. 되게 속상하지요. 막 옆집에 그 집과 비교해가지고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어? 뭘 잘했다는 거야? 이게 막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뭘 잘해주셨어요? 하나님 해준 게 뭐예요? 또 읽어봐요. 14절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야. 새벽기도 해봐야 아무 응답도 없어. 잘 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건 뭐? 그 앞에 명령을 지켜봐야 뭐가 얻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통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싫어한다고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 변덕스럽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 변덕스러우셔가지고 오늘은 내일은 또 막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세요.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15절이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요. 가장 열린 입으로요, 할 말 못할 말을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말이 나가버리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랬지요. 야고보서 보니까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대.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데 오늘 내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기도를 해도 뭔가 열매가 없어요. 이런 때에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면 해결책이 되나요? 기도를 안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얻는 열매가 뭐지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육신은 좀 편하겠지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근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으면 참 곤란하잖아 이게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기도해봐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저 깡패까지 살아도 돈만 잘 법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우리는 우리 삶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입을 열면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삶이 무너졌는데 삶이 어려운데 입을 열 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때는 딱 입을 다무시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막 기도 영도에 펑펑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셨는가 못 들으셨는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첫째로 내 삶이 무너졌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 행동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공식이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서 힘들고 막 그러면요, 탁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지요. 기도 안 하지.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16절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렇게 되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김 집사님 지난 날을 생각해봐.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 이제 4월에 이제 내일이면 끝이거든요. 4월 내내 어려웠어요.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3개월 살아왔잖아.
또 4월도 한 달 밥 먹고 살았잖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피차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왕이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을 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내 백성이구나, 내 백성. 삶이 어려워도, 삶이 저렇게 막혀도 여전히 하나님 왕이시라고, 그래도 은혜로 살았잖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딱 이름을 이렇게,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이지,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1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내가 정한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지금 찬송 불렀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밤낮 불러도 늘 아쉬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어렵다고 막 썰거리고 안 된다고 틀거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아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가지요.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책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그날에는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내가 아들같이 그를 아껴줄 것이다. 아멘. 어느 편이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조심하셔야 돼. 이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가실 때는 내 삶에 막 무너지는 일도 있고, 막 꽉 막힌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된 일이 있어도 입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말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특별한 스페셜한 소유를 삼을 거야. 마지막 18절이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다 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염소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 지옥불에 들어가거라. 양들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건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딱 구분이잖아요.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거는 악인이지, 악인이지. 뭐를 보셔야 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이렇게 새벽을 다 깨우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주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지혜 권사님은 저보다도 5년 먼저 와 계세요. 여기 처음부터 계신 분이세요. 30몇 년이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어떤 열매를 주는지 이제 보셔야 돼요. 저도 29년째 많은 일들을 이렇게 여전히 제가 지키고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아봤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둥이 움직입니까? 이게 막 춥다고 무겁다고 막 기둥이 움직이면요,
그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둥이에요. 집안의 기둥이에요. 어렵다고 아버지가 뛰쳐나가면요, 그 집은 무너져요.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주를 따라가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들쭉날쭉 막 기분에 따라서 막 언제는 막 하늘을 찌르고요, 언제는 막 저 바닥에 떨어지고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 있어야 저분 일꾼이구나. 그렇죠?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도 딱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일꾼이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뒤집을지 알겠어요? 열매, 어떤 열매가 내게 있는지 여러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지요.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하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일이 어그러지는 것 뿐이지요. 그러다 망하는 것 뿐이지요. 그 열매지요. 그러나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이름을 딱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안 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이 땅은 어차피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잘 보세요. 마지막 종말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쓰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몇 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그 자리 지키면 가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이제 4월을 마무리하는 내일인데 여러분 잘 달려오셨지요? 4월 한 달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막 4월은 진짜 잔인한 달이었다. 진짜 힘들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